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을 몇 번 가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요즘 많은 분들께서 병원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신경과. 요일마다 다른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 가는 것이 직업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병원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몸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왜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원보다 먼저 이것부터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원은 분명히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치료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 안에 설계해 놓으신 치유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천 년 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건강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학적 근거와 성경 말씀을 함께 엮어서 오늘부터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드릴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37회가 넘습니다. 1년에 37번, 거의 열흘에 한 번꼴로 병원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골다공증. 어느 순간부터 이 병명들이 제 이름처럼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비율이 무려 40%를 넘습니다. 아침마다 한 줌씩 약을 드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노화되고 여러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혈압약 하나 없이 지내시고 어떤 분들은 60대에 이미 10가지 병을 갖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심신의학 혹은 통합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몸도 메마릅니다. 반대로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몸을 치료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붓지만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소홀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를 보십시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몸의 건강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병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돌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설계해 놓으신 치유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 건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인 건강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1948년 헌장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말한다. 몸만 건강하다고 진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WHO보다 수천 년 먼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모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 가지가 통합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4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성전으로 관리하는 것. 두 번째, 감정의 독소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 세 번째, 용서와 관계 회복이 몸을 살리는 것. 네 번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최고의 면역이라는 것. 이 4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은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정성껏 거룩하게 돌봅니다. 성전에는 더러운 것을 들여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성전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먹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율법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영양학은 이 규정들이 놀라운 건강 지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금한 것은 기생충 감염 예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을 금한 것은 독소 축적이 높은 어류를 피하는 지혜였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의 전파를 막는 위생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몸에 최적화된 식이 원칙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절제하십시오. 채소와 통곡물을 가까이 하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80% 배부를 때 수저를 놓으십시오. 이것이 몸을 성전으로 관리하는 식사의 원칙입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힘을 다해 일하라.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약보다 강력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항우울제와 동등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당뇨 관리에 있어 약물에 버금가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아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의 강건함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에서 멈추지 않았던 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루 20분 집 주변을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성전을 관리하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수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대 수면 과학은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복구합니다. 뇌척수액이 흘러 뇌 속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염증을 처리합니다.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수면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수면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몸의 정비 시간입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시편 한 편을 읽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이 여러분의 몸을 밤새 치유합니다. 넷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뇌의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나는 늙었어. 이 나이에 뭘 아무 소용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말들이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언할 때 뇌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몸이 좋아집니다.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말도 성전에 걸맞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화를 참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분노, 두려움, 걱정, 원망, 슬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몸 안에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수면이 나빠집니다.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정의 독소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오래된 근심,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분노가 실제로 뼈와 몸을 마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독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까지 찌릅니다. 뼈속까지 파고 들어가 치유합니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될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로울 때 시편 23편 4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뇌는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줄어들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정의 독소를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눈물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고 나면 실제로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찬양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 왕에게 들어온 악한 영이 물러가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에는 실제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찬양을 부를 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의 독소를 안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 한 곡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녹이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용서가 영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실제적인 의학적 처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용서 프로젝트를 이끈 프레드 러스킨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용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분노 감정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신체적 통증 호소가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간증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20여 년 전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상처는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만성 두통, 소화장애, 불면증, 원인 불명의 통증,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심장 깊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통해 그 오래된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거듭하면서 어느 날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만성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면역계가 계속 전투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 두통, 소화장애, 근육통, 관절 통증,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그 만성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몸이 전투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용서는 값비싼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이 성경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형제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뇨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고 혈압도 조절이 안 되었으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는 장면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는데 내가 형제를 안아주지 못하고 있구나.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형제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좋아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뭘 하셨어요? 생활 습관이 바뀌셨나요? 집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하고 화해했어요. 의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약이었네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오래된 상처를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당뇨를 악화시키고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 몸을 살립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최고의 면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짧은 말씀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걱정과 염려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를 끄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이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이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명상과 기도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40년에 걸친 연구로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적 기도,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치유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명상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의탁의 행위가 몸에서 실제적인 치유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병원보다 먼저 할 7가지 일상 건강 루틴. 아침 루틴. 스텝 1. 눈 뜨자마자 감사 선언 2분.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루를 더 주셨다는 것.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소리를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 몸과 마음을 주께 맡깁니다.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뇌가 감사 모드로 전환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억제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하루의 첫 2분이 그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스텝 2. 말씀 한 구절 5분. 성경 전체를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한 구절입니다. 추천 말씀들을 드립니다. 월요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화요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수요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목요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잠언 17장 22절. 금요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토요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만 1824. 이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한번 읽고 밥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중얼거리십시오. 말씀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몸이 바뀝니다. 스텝 30분 기도 10분.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순서로 해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 오늘 아침 감사한 것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 고백. 어제 잘못한 것, 염려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세 번째, 간구.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네 번째, 맡김. 오늘 하루 주께 맡깁니다 라고 마무리하십시오. 1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난 루틴. 스텝 4 20분 걷기 20분. 식사 후 20분 걷기는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고 관절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거나 동네 골목을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찬양 한 곡을 흥얼거리십시오. 혹은 아까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걸으십시오. 이것이 몸과 영혼을 동시에 치유하는 걷기입니다. 스텝 5 긍정의 말 한마디 수시.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할 것 같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아이고 죽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뭘 아직 할 수 있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외롭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녁 루틴. 스텝 6 감사일기 3가지 5분.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쓰십시오. 작은 것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오늘 점심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전화 한 통에 오랜 친구 목소리를 들었다.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았다. 이 3가지를 쓰는 5분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의 기분을 바꿉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의 수면 질이 8주 만에 25% 향상되었습니다. 스텝 7 잠들기 전 의탁기도 3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자는 동안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내일도 주의 손 안에서 깨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이 깊은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돕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주간 루틴. 매주 한 가지 용서 연습. 이번 주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의지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매주 한 가지 공동체 참여.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의미 있는 사람과의 대면 만남을 가지십시오. 구역 예배, 소모임, 교회 식사, 친구와의 차 한잔. 전화나 문자로는 부족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웃는 대면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뇌를 보호하고 수명을 늘립니다.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을 성전으로 관리하십시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성전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독소를 말씀으로 치유하십시오. 걱정, 두려움, 분노, 외로움. 이 감정들이 몸 안에 쌓이면 실제로 병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 독소를 배출합니다. 세 번째,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혈압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몸을 살리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면역 강화제입니다. 기도가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7가지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 선언, 말씀 한 구절 읽기, 10분 기도, 식후 20분 걷기, 긍정의 말로 바꾸기, 저녁에 감사일기 3가지, 잠들기 전 의탁 기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2가지, 다음 주에는 3가지, 한 달 후에는 7가지 모두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하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해집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병원은 계속 가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혼을 돌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치유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 루틴을 적어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